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부터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또 매일 아침 묵상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계속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심판은 또 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 그날로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서에서 예고하는 심판은요, 전례 없는 심판입니다. 그게 2절 하반절에 있죠. 제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심판, 그러니까 전례 없는 심판, 이후에도 없을 심판, 이 심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진노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일으키시는데 전례 없는 심판, 그 심판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메시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그리고 전례 없는 심판의 무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요, 12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무엇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전례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음을 의미하고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깊은 죄악의 수렁통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불능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고 전례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을지라도, 그런 소망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신다고요?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회개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만큼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제불능의 이스라엘의 상태, 그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뜻을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다. 그만큼 이 진정한 회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 또 내가 우리 가정에 진정한,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진정한 회개자가 된다면 얼마나 소망의 신호탄이 되는 공동체이고 존재이겠는가. 이런 마음에 책임감을 갖게 됐고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구제불능의 죄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셔서 그 심판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남유다는 이 메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 전례 없는 여호와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반대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성전이, 또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12절과 13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뜻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요. 근데 이 회개자가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리 구제불능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어떤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만약 그 공동체가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소망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진정한 회개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성에, 그 죄악으로 찌든 도성에 회개를 요구하셨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 악한 도성 니느웨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그 한 사람, 진정한 회개자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금식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엎드리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자요. 또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자.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한 공동체가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어도, 아무리 타락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회개자 있으면,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회개자 되기 원합니다. 금식하고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참된 회개자, 진정한 회개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자로 서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제불능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깊은 죄악의 이스라엘도, 그 심판이 예언되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돌이켜서 금식하고 울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회개자가 있으면 그 회개자의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을 오늘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회개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형식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자,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반전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